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583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왕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열왕기하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이 뭐를 합니까? 그렇죠? 7살의 왕이 됐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뭘 압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요아스는 그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훌륭한 참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를 보좌하는 사람이 참 훌륭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좌하는 사람만 훌륭하면 뭐합니까?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요아스는 그의 교훈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예?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뭐냐면 좋은 시너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보좌만 좋아도 안 되고, 여러분 들을 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보좌가 좋아도 듣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듣고 싶어도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 자체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훌륭한 그의 보좌였던, 보좌를 담당했던 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니까 요아스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네. 여호야다가 여러분 자꾸 있죠. 특별히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한 일은 뭐냐?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지요. 에? 말씀을
성경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주고 끝난 게 아니야. 주고 끝난 게 아니라 7살이니까 뭐 알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왕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잘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입니다. 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무엇보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제대로 돼야 되느냐? 제사가 바르게 돼야 된다. 그럼 제사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성전이 회파돼가지고 위에 3대에 걸치는 동안 성전이 다 회파됐어. 성전의 기물들도 전부 다 바알 섬기느라고 그거 다 가져가서 사용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여호와의 기물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켰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그럼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까요? 안 세워주실까요? 세워주시지. 말할 것도 없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17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를 보면 16장, 그러니까 12장 16절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로 확 변해버렸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상당히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였던 요아스가 위기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뿐만 아니라 금으로 된 모든 성전의 그 기물들을,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내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냥 딱 갑자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뜬금없어. 뭔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론, 그냥 뭐냐면은 이 요아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결과만 다루니까. 하지만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역대하 24장 15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왜 변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왜 요아스가 변해? 그 말은 뭐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너무나도 의지했다는 거죠. 그죠? 상당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그렇듯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요아스의 의지라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의지가 있었냐? 여호야다의 말을 나는 따르기만 하면 돼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 무조건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죽고 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말해서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누가 그랬냐?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더 이상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더군다나 이게 7살 때 그랬다면 이해가 가. 그렇잖아요? 8살 때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가. 아니, 10살 때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가. 근데 지금 요아스의 나이가 몇입니까? 최소한 30이 넘었어. 그렇잖아요.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수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0살은 넘었네. 23년 동안 성경 배웠어. 그랬으면 이제는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경 읽읍시다 하지 않아도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도하자 하지 않아도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배 드리자 하지 않아도 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말씀도 안 보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합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것 똑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냐? 우리 중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난 저 사람과 꼭 같이 해야 돼요. 여선교회도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속회나 뭐 어떤 목장이나 구역도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난 그 사람 아니면은 나는 그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나갈래. 아, 왜 그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나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느냐?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애가 젖을 먹는 건 아름답지, 귀엽지. 많이 먹어 아이고 이러지. 그것도 체할까봐 등 두드려주지. 근데 10살짜리가 와서 젖 빨겠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이리 와서 빨아. 그래요? 징그럽다고 하지. 근데 20살짜리가 와서 젖 빨겠다고 해봐. 미친놈인가 그러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 믿기 시작했어. 믿기 시작했으면 누구를 의지하는,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돼요. 모르면. 근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에?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봉사할 줄 알고, 스스로 성경 볼 줄 알고, 스스로 예배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제는 맨 처음에는 내가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난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했지만 이제 5년 10년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나 혼자서도 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아니면 난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 목사님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하는 교회, 나중에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끔 돼 있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은 사실이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그 목사님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뎌지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악한, 다시 말하면 방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자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그에게 우상 숭배하자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봐. 기도도 하지 않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안 해. 그러니까 딱 누가 꼬이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불만 있던 사람들, 에? 우상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아스에게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면은 에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던 사람은 그 사람은요 항상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돼. 누구를 의지하던 사람은 누군가를 또 의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대상을 바꿔서 저 사람을 의지하면 좀 나에게 힘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돌려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것 같은 거, 그거 겨우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거 그냥 급하게 살려서 6년 동안 숨죽이면서 살게 하다가 이제 겨우 정상화 시켜놨더니, 아니 어떻게 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4장 19절 24장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어떻게 하나? 그렇죠. 요아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나 아세라를 섬기나 바알을 섬기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랬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 이상을 보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돌아오게 하려고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 여러분, 한 사람 보내서 이 얘기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요, 안 들었다는 얘기요? 안 들었다는 얘기요.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보내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 끝까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선지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안 들었다는 얘기요.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밤중에 높은 데가 올라가서 산 위에 딱 봐봐. 밑엔 다 시뻘건 것밖에, 응? 빨간 것밖에 없대. 무슨 얘기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에? 자꾸 왜 십자가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안 들었으면 십자가가 많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안 들었으면은 아예 빨간 거 요만큼이 아니라 다 빨갛게 만들어버렸어. 예수의 피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뭐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요. 스가랴가 가려고 했는지 안 가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갖다가 감동시켜가지고 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재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장 20절.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들 보낼 때는 감동시켰다는 얘기가 없어.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 뭐라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뭐요? 형통하려고.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 같다, 그 얘기죠. 내가 저렇게 하면 좀 더 형통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좀 마음을 돌이킬 줄 아셨나 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4장 21절 시작.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안 됐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럼 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저는 되는 역사인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가랴를 보내. 그래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도 제 얘기는 듣겠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아니 돌로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종들을 보내면 안 들어도 혹시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들을까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 아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 알아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자꾸 실망한 사람들이 뭐 키워? 개 키워. 왜? 짐승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보다 못하다고? 금수만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요아스가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니까 얘기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희한해요. 주일날이 되면 목이 더 잠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목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가랴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나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2절, 24장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지금 한 것 보셨지요? 응? 주님 보신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스가랴가 죽은 그 해가 가기 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하 12장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앞에 거는 다 빼먹고. 그러나 역대하 24장은 좀 더 아주 자세히 기록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됐느냐? 23절 24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서 1주년 말이라는 말은 뭐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시 말하면 야 이제는 더 이상, 근데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람 군사를 보냈는데 아람 군사가 유다의 군사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유다의 군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람의 군사가 더 적지만 유다를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패하게 하셨는지 이걸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미리 본 사람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이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요. 누가 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고 그랬죠. 엘리야에게. 그죠? 그걸 엘리사가 가서 본 거야. 근데 엘리사가 가서 부었는데, 부으면서 하나님 붓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환상을 봤어.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아스가 달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이니 왕궁들이니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거, 이 성전에 있는 거 어떻게 한 겁니까? 누가 그거 다 했던 거죠? 자기가 회파된 성전을 갖다가 다 수리하고 거기에 집기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뭔 얘기요 이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얘기요. 네가 이거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할 때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다 받았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뭐 다 그동안 그 사람이 해준 거 다 갖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아름다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갖다 이 하사엘을 달래가지고 보냈지만 여러분, 그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결국적으로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열조의 묘실, 다시 말하면 왕들이 이렇게 장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결말이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신앙,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 신앙, 누구 때문에 뭐 하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반드시 어둠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든 사람의 은혜든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보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 볼 것도 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보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은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